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고요. 헤롯 안디바라는 갈릴리 분봉왕이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둘 다 가정이 있었어요. 동생이 이복 동생인데요. 죽은 후에라면 제수 씨와 결혼하는 것이 좀 그래도 문제 구설수에 오르긴 하겠지만 상관없어요. 그런데 동생이 죽지도 않았어요. 헤롯 빌립이 살아 있는데 양쪽 가정을 깨뜨리면서 그러니까 오라버니 그 아주버님이죠. 아주버님하고 제수 씨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바른 말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 앞에 있는 게 이제 어제 우리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 전달한 것이죠. 감옥에 있는 요한의 관심이 어디 있었겠어요? 예수님 사역에 있었겠죠.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외쳤던 메시지가 있잖아요. 3장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힘들매, 신발끈 풀어드리기도 감당치 못할 자도라 하면서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그랬어요. 오늘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그이가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설교했던 내 뒤에 오신다. 능력 많으시니가.
하면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면 누가복음 3장에 하면 이미 도끼가 손에 나무 뿌리에 들려져 있어서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아주 긴급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다 불에 던져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다 불살라질 것이다. 얼른 회개하라. 속히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시니가 그 어둠의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압제받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실 터이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잖아요. 그럼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온 관심을 쏟아부으면서 자기가 외쳤던 게 자기 생각이 아니었잖아요. 구약의 예언에 근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확신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확신들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의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병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그런데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셔? 그렇게. 예컨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 사람이 뭘 기대하겠어요? 아, 이제 내가 이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나 보다 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경제적 어려움이 제거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어떤 영적인 배부름만 찾아온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들은 것이 맞나?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이렇게 경제적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었구나, 이렇게 쉽게 바꾸면서 받아들이고 생각 고치기는 쉽지 않겠죠. 더더군다나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 오신다, 초림 후에 재림, 이렇게 오신다라는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세례 요한이 설교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물론 있죠. 이사야 42장에서 53장까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구약의 예언도 있지만 구약의 예언에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시는 그러한 메시지와 예언들도 많이 있죠. 이게 둘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초림과 재림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시행하실 예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착각하는 것은 당연하죠. 요한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은혜를 베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마침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시면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그것이 이제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 거죠. 맹인이 보며 이사야 35장 5절,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35장 6절,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사야 35장 5절,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35장 5절,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사야 61장 1절, 어제 본문이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61장 1절. 그러니까 이사야 35장 5, 6절과 61장 1절 말씀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 대한 승리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줄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공의와 평화를 실현시켜줄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볼 때
정치적 해방도 없고 경제적 풍요도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죠. 예수님이 틀렸다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지지와 생각을 철회,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집 피우는 건 어리석은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저러한 일들을 행한다고 하실 거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런데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덮어놓고 믿어가 아니죠. 구약에 예언되었던 일들이 너희들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전하라고 할 때 세례요한은 누구 생각을 고쳐야 돼요? 자기 생각을 고쳐야 돼요? 예수님 생각을 고쳐야 돼요? 내 생각을 고쳐야죠. 가룟 유다는 누구 생각을 고쳤어야 돼요? 자기 생각을 고쳤어야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뜯어 고치고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팔아먹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런 비극적인 유다만 그랬겠어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면 예수님의 실세, 권력의 실세가 되어서 메시아 왕국의 최측근이 되어서 서로 12명이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자리 싸움하고 있잖아요.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우의정 좌의정으로 삼게 해달라고. 이러한 것들이 제자들 속에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만 그랬어요? 다 똑같았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임당하시는 메시아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 얘기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 비유의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 뭐 그렇게 섬겨라, 희생해라, 사랑해라 그런 예언이겠거니라고 생각했지. 정말 십자가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는 메시아일 거라고 기대 못한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사역, 복음에 대해서 다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런 메시아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할 때 앞장서서 옷 지키고 뭐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때문이죠. 누구 생각을 바꿔야 되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율법 선생들, 예수님 왜 죽였어요? 안식일을 어긴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왜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해석과 생각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놀러 다녔나요? 아니요.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병자 고쳤어요. 자기들의 생각에는 당장 죽을 병이 아니면 안식일에 병자 고치면 안 돼요. 일하지 말라는 것에 위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요. 당장 죽을 병이 아니어도 안식일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고쳐주시지 않는데 일하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고치냔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 이 안식일의 계명은 죽을 병이 꼭 아니어도 당장 죽을 병 아니어도 병자를 고쳐주어서 그 사람에게 편히 안식할 수 있고 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안식일의 뜻이구나. 내 생각을 고쳐야죠. 예수가 틀렸다 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려요? 이런 어리석은 이런 교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세례요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생각을 고쳐야죠.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보통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동의해주고 지지해줄 때 칭찬하다가 왠지 자기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의구심을 가지고 비난하며 은근히 깎아내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세례요한에게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제자 2사람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제기죠.
그 제자들이 떠났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은근히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칭찬하고. 이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질문을 허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면 질문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정말 그게 옳아요? 내가 볼 때는 성경은 목사님 설교한 게 아니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질문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말을 들어보고 그 말이 옳으면 그러네요. 내가 잘못 설교했네요. 목사도 인간이니까 잘못 해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럼 뭐 목사의 권위가 떨어져요? 아니요. 목사의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권위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권위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지. 그러면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전했으면 그걸 고치면 되지.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켜내면 되지. 자기 인간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뭐 대단한 권위나 있는 것처럼 어디 감히 목사에게 반대하고 질문을 던지고 틀렸다고 그러고 사탄의 시험이 들었네. 뭐 세례 요한이 뭐 시험에 빠졌네. 이런 식으로 은근히 깎아내릴 필요 없잖아요. 훌륭한 거죠. 오히려 의구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은 척하는 게 더 문제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세례 요한이야. 내가 그래도 이런 어떤 교만을 버리고 질문 던지면 되잖아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까? 내가 우리 제자들에게 잘못 가르친 겁니까? 질문을 던져야죠. 이게 건강한 거죠, 마음이. 예수님도 네, 세례요한의 제자 떠난 후에 세례요한이 어떤 인물인지를 설명하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러분 뭐 보려고 광야에 갔겠어요? 세례요한의 설교 들으러 갔죠.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갔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세례요한에게까지 그 고생하면서 먼 길 걸어갔겠어요? 아니다. 그럼 뭐 보려고 갔냐? 부드러운 옷, 아주 감촉이 좋은 그런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으로 보러 가겠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선지자냐?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만나러 갔죠.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선지자이면서도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선지자. 기록된 바 말라기 3장 1절이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최고의 칭찬이에요.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도다. 우선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어야 하는가? 신학교 갔다 온 사람 아니에요? 여기 주의 종 아닌 사람 있어요? 다 주의 종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갈대처럼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의 여론이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동향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갈대처럼. 쉽게 흔들리는 나약한 갈대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주의 종은 그래야 돼요. 심지가 견고해야죠. 세상의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론이나 문화는 다 변해요. 세상의 사상들은 다 변하잖아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래서 말씀의 종들은
말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지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을 먹고 사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갈대처럼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해야죠. 두 번째, 주의 종들은 부드러운 옷 입고 살면 안 돼요. 그걸 탐하면 안 돼요. 부드러운 옷 입고 사치하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죠. 그건 세상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세상의 안락이나 사치를 위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불행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부유하게 살아야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불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바른 길을 걸으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죠. 부드러운 옷 입을 때 행복이 있죠. 그러나 그건 그때뿐이에요. 그것을 추구하면서 행복하려고 하면 더 좋은 것, 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인생이 무너져요. 공허해져요. 남들이 막 부러워할 때는 굉장히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다가 남들 다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는 너무 공허해요. 그런데 교회는 늘 어려운 성도들이 있고 우리 삶의 주변에는 늘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검소하게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청빈한 삶을 살아내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또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건져내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갈 때 그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면 부드러운 옷을 주의 종은 입을 수 없잖아요. 그까짓 게 뭐라고 비싼 양복 입으렸고 돈 때문에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외면해야 돼요? 그게 주의 종이에요? 아니요.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면서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주의 종의 자격이 없어요. 실격이에요. 모든 교회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동네는 다 우리가 서초구에 살지만 주변 둘러보세요. 돈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복음을 듣지 못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려면 부드러운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그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라 왕궁으로 모여야죠. 왕궁으로.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종은 선지자여야죠. 선지자여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저 같은 사람뿐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입으로 목회한다면 우면동교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말이야 누가 못해요? 번지르르하게 설교는 누가 못해요? 중요한 건 삶으로 말씀을 선포해내야죠.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도 그렇죠. 선지자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아이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보여줘야죠. 삶으로 증거해내는 세례 요한. 갈대처럼 흔들리지 마라. 부드러운 옷 입고 사치하려고 하지 마라. 선지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지가 견고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야 하고 그게 교회고 그게 주의 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선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얻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왜 그럴까요? 요한의 위대함은 요한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요한의 사명 때문이에요. 요한의 사역이 뭐예요? 요한의 사명이
예수님 앞에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의 끝, 신약의 첫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다윗보다, 그 어떤 선지자보다, 요한은 선지자예요. 말씀 사역자죠. 그런데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하도록 만든 선지자로 만든 것은 예수님 바로 앞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그 길을 닦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그 나라를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보다 더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과 사역이 더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자예요. 가장 위대한 사명이니까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가장 작은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도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요. 이미 오신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요한은 구약의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가장 낮은 자보다는 못한 사람이에요. 사명이 그래요. 옛 시대에서는 가장 위대한, 그러나 새 시대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보다 낮은. 이해 가세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복음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이렇게 위대한 사역이고 그렇게 위대한 일들이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옛 시대에 속한 세례 요한처럼 흔들리는 갈대, 부드러운 옷, 감촉이 좋은 이러한 것들이나 탐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말이에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참여하는 군중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는데, 성경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회개할 줄을 모르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를 거부하고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을 거부하면서 저버린 것이죠. 그렇게 율법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서도 말이에요. 31절에서 35절, 그 세대가 아이들 같아요. 장터에 앉은 아이들처럼 피리를 불면 춤을 추어야 되고 통곡을 하면 같이 따라 울어야 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통곡을 해도 울지를 않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금욕적으로 검소하게 살면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메뚜기와 야생 꿀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세례 요한은 설교하면서 2벌 있는 자 1벌 나눠주어라 이런 식으로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실천하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검소하게. 그랬더니 귀신 들렸대요. 먹지도 않고 막 살아, 안 먹는데 살아. 귀신이 들었나 봐. 예수님과 제자들은 와서 이제 사교적으로, 세례 요한은 금욕적으로, 예수님은 교제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뭐 어쩌라는 거예요. 금욕적으로 사역했더니 귀신 들렸다 하고, 교제하면서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지들만 정답이고 자기들만 의롭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종이에요. 지혜는 지혜의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하나님께서 피리를 불면 춤을 추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곡을 하시면 같이 따라 울어야지. 자기가 기준이면 안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내 피리 소리에 하나님이 춤춰야 되고 내가 곡할 때 하나님이 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펼쳐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시는 곳에서 우리도 울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지.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바리새인들처럼 망하면 안 되겠죠. 지혜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 함께 더불어 울면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가장 고상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한 잔치로 나타날 때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피리 소리에, 하나님의 곡하는 소리에 함께 춤추고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질문들이 나누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검토하면서 더 풍성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사명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종답게 갈대처럼 흔들리지도 말게 하시고, 부드러운 옷과 사치를 마치 인생의 성공과 신앙의 보상인 것처럼 착각하지도 말게 하시고, 선지자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행복한 길, 가치 있는 길, 보람 있는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면동 교회가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